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이사야서 1장에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시온의 영광과 현재의 수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이 어디에 서냐 하면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종말에는 시온을 가장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가장 높아질 것이고 모든 영광 앞에서 모든 산들은 평지와 다름없이 낮아지고 이 시온만이 하나님의 전이 산 위에 높이 올라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교만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인간이 하나님이 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시작되었고 그 범죄가 점점 이제 바벨탑에서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어가 또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에 시온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은 높임을 받고 그리고 바벨탑 인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인간이 세운 죄악의 그 바벨탑의 높이는 결국 멸망당하여 평지나 다름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입니다. 시온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왔고 하나님 말씀 이 시온이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구원의 길이 시온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각 나라가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이제 주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길이 시온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습,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모든 인간의 교만 제약이 꺾여지며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이제 주께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나절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제 열방 사이에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는데 이제 주님의 날이 그날이 오면은 이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서여진 창, 전쟁으로 서여진 칼은 생산적인 농기구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이제 평강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만한 자는 얻지 못하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지금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가운데 우상 숭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선언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시온의 영광의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 전쟁과 고통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된 말씀이고 또 시온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1.1획도 안 이루시는 것이 없이 다 1.1획까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선택된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무지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빛을 특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남은 자의 구원,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아 오라고 주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초대의 말씀에 이 말씀의 초대의 말씀에 응하는 자, 초대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시온의 영광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22절까지는 시온의 제약된 현재 상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이방과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팔레스타인 동쪽 아수르, 아람, 바벨론 등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동방 풍속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대 건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로부터 이방 풍속들이 온 이스라엘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으로 더불어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언약을 했다. 정치적, 상업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별된 여호와의 백성과 거룩하지 못한 이방과 이렇게 함께 혼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빛이 이방으로 퍼져나갈 것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이방의 악한 풍습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방인으로부터 이들이 가지고 온 것 전쟁 무기
평화의 도구가 아닌 전쟁 무기, 이것을 가지고 왔고 말을 가지고 왔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결국은 땅에서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언금,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마필,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득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사이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만 정작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는 우상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이 아픈 가슴을 이게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죄악이 간영한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긴다는 이런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은 여호와의 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들은 진노의 날에 바위 구멍 속에 몸을 숨깁니다. 얼굴을 땅속에 묻으려 합니다. 그날에 임할 재앙이 너무나 크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눈이 낮아집니다. 교만한 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심판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공의의 심판 이것이 임할 때 이것이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제학생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 혼합주의 이방 풍습을 끌어들여온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주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들의 교만, 두려운 심판의 날에 이들의 교만이 온전히 꺾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고 다 파여지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 모든 것이 꺾여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이 능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는 좋은 목축지, 가축을 키우기 좋은 목축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유다의 사람들, 정말 높아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들이 다 꺾여 없어질 것이다. 벌목되고 완전히 항폐화된다는 것.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았을 때 아수르가 군사용으로 이 설 목적으로 이 벌목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항폐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모든 높은 망대, 경관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온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시온에 임할 심판은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하를 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고 남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우상들의 무능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왜냐하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암혈과 토굴에 몸을 숨기지 않으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 금우상, 그것을 가지고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이 말씀은 그들이 굴에 숨잖아요. 이 굴에는 두더지가 살고 박쥐가 사는 그런 데인데, 우상 숭배자들이 몸을 피하는 그 암혈 토굴이 이들 두더지와 박쥐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그들이 금은의 형상들을 던지는 꼴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 그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몸을 잠시나마 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몸을 숨기면 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는 수치와 파멸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호흡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허망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들이 도모한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무능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시온의 영광과 수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의 미래, 아름다운 시온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습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고 그 결과로 주어질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전쟁과 고통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초대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빛 가운데로 행하고자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값없이 나오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시온에 제약된 현 상태가 6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동방풍습이 가득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욕심과 그들의 탐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온전히 현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숭배, 미신적 행위, 그들이 이 땅에서 부를 또 좋아하고 탐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배역의 죄를 범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음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은 우상은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상 숭배의 무익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절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전쟁이 거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이미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이런 자의 삶 속에서는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준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지, 혹시 내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지, 이 세상 어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되면은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교훈 따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다 이루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서 날마다 역사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